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핵심 주제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야, 정말 멋지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책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뭔가 이상해집니다. 처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 나가면서 드는 생각은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가 순수한 마음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자리 하나씩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한 자리씩 생각하고 따른 것이죠. 심지어는 마가복음 책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다른 복음서 끝에는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훈훈하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마가복음 끝은 이런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뭔가 끝도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고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모두 도망가고 끝이 나죠.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자기 참회록과 같은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책 곳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표현하는 문구가 3가지가 있는데요. 깨닫지 못함, 마음이 둔함, 믿음 없음, 이 3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는 둔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도 둔한 2종 세트이네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세 번째, 믿음 없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방금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답답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요, 속된 말로 더럽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둔한 마음은 뭡니까? 민첩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한 장소가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와 그 지역 영주의 이름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로마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며 주변에 온갖 우상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대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던 것과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이 반전의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을 베드로의 고백으로 제자들 전체가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랍비, 위대한 선생님 등으로 제자들이 불렀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너 대답이 옳은 대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지식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식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문제는
아는 것에 머물러 버리고 실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말씀의 지식이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는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제자들 모습을 보면요, 계속 놀라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이 3번 정도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떠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속아서 예수님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3번의 고난과 죽음은요, 8장, 9장, 10장에 연달아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바로 뒤에 나옵니다.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3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하매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는요, 예수님을 꾸짖어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라요, 아래 사람 대하듯이 예수님 그런 말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어디서 감히 죽는다는 얘기합니까? 우리가 뭘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요.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100점짜리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빵점짜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한 이후에요, 마가복음 8장 34에서 36절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 번째 9장에서 또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9장 31절에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도 좀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 크냐 싸우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9장 34절 말씀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야, 너 이제 내 제자 아니다 라고 막 쏘아붙일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같지 않아서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9장 35절 말씀에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3번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처참한 말씀을 마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이야, 이 정도면 사오정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정말 더럽게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냥 이 제자들은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와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죠. 모르면 좀 조용히나 있지 꼭
와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와서 그 나라에 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요, 마가복음 내내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이게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둔한 마음, 더디게 믿는 마음, 믿음 없음을 보고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행간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감정선을 놓치지 말고 이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만으로 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매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주일 말씀에 십자가로 죽기까지 낮아지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요, 한 주간의 삶은 세상의 영광의 자리로 길을 쓰고 가려고 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핵심인 그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지만요, 제 온 인생은 이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방황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보니 마가복음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답답한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누가 저보고 마가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를 내주고 너희를 얻을 거야. 나를 내주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너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나도 10장 45절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에 이르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생명과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인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는 아멘 하고 싶지만 아마 마음은 아멘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는 길에 따라가라는데 못 가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강도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원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마가는요, 옷까지 다 벗고 도망갔죠. 예수님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사역 내내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 마치자마자 엉뚱한 소리 해대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려고 할 때는요, 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완전 고립무원에 홀로 있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마저 침묵하시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여러분들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히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도에 대한 핵심 구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답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승리를 얻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얻고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너가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능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너희들에게는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세상적으로는 힘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오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족식들을 수련회 가면 많이 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통독을 해서 은혜가 참 충만할 때 중등부 교사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경남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였습니다. 100년도 더 된 교회거든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원래 잘 사는 동네에 보면요, 아주 가난한 주민들과 함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잘 사는 동네 학생들과 정말 가난한 동네 학생들이 함께 중동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가 교방동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던 중등부 반이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애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매주 똑같은 그 학교 추리닝이죠. 그 좀 빨지도 않았던 그 학교 추리닝을 매주 입고 그 단벌만 입고 오더라고요. 저도 당시 너무 철딱선이 없는 선생님이었죠. 학생들이 다 있는데, 야, 너는 옷도 없냐? 매주 그 똑같은 옷만 입고 교회 오면 어쩌냐? 교회 오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하면서 계속 핀잔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좋다고 막 항상 저를 따르던 학생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혼자서 그 애를 키우는데요. 정말 어려운 가정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었습니다. 교회에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해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가난해서 정말 돈이 없는 그 친구는요, 못 가게 되었죠. 제가 그 중등부 부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 함께 수련회 데려가게 되었는데요. 둘째 날 밤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중학생 정도 되면 다들 개구장이가 되어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막 화내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뭐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반 애들 막 발을 이제 씻겨야 되니까 프로그램으로 뭐 형식적으로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하기 시작했죠. 다들 발 씻기는데 막 다들 막 발이 간지럽다고, 아 선생님 너무 간지러워요 막 키득키득 웃고 막 반장난식이죠 뭐. 그런데 마지막 그 친구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니 발을 안 내놓는 겁니다. 난 지금 빨리 지금 마지막 씻고 해야 되는데 다른 반 애들은 전부 다 끝났는데 우리 반이 늦어가지고 얼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 발을 의자 뒤에서 넣어가지고 안 꺼내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막 째려보면서 야 빨리 끝내야 되니까 발 빨리 앞으로 내놔. 그리고 물에 담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애가. 알고 봤더니 발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선생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뒤에 발을 이제 숨겼던 것이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째려보고 고함 치면서 빨리 끝내자라고 막 실랑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못 참고 억지로 막 그 발을 잡아 당겨가지고 물에다가 막 그 발을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막 쳐넣었습니다. 그냥. 와, 정말 더럽더라고요. 물이 그냥 그 깨끗한 물이 순식간에 막 새까매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반 애들 다 끝나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막 이게 막 빙 뚫려가지고 웃고 막 순간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그 학생 발을 빨리 씻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그 대야에 담긴 그 새카만 물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너의 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이라지만요. 학생들에게 낮아져서 섬기지 못하고 굴림해서 고함치고 가르치고 뭐 그 학생들의 연약한 부분들 막 다 까발리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나의 이 부끄러움들이 그 새카만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강력해서
제가 그 학생 발을 씻다가요, 엄청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자요, 그 학생도 갑자기 우는 겁니다. 울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씻고 다닐게요. 저희 집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씻고 다닐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 학생도. 저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닌데 그 학생은 그것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또 미안해하고, 주변에 아이들은 몰려와서 웃고 떠들고 저와 그 친구는 계속 울고. 그림이 이러면 그려지시죠? 정말 모양새는 이상했지만요, 정말 그때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눈물을 감추면서요, 그러게 임마, 너 임마 좀 앞으로 좀 씻고 다녀라 이 자식아 말하고 눈물을 막 훔치고 막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은 저보다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성장해가지고요,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도 저와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이 학생들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의 모습, 즉 실상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그 겨자씨 비유처럼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도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이 되는 것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 지금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체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김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요, 사도행전에서는 다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은 마가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마성경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실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성경 통독 사역이 저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큰 성벽을 구축하듯 저도 성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성벽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성경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보내겠습니다. 저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벽돌 한 장 올린다는 생각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마성경을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시는 분들이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마성경 멤버십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멤버십 후원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인의 뜰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이 받으실 혜택은 가입자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일부를 선택해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제단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에게는 여인의 뜰 프로그램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가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하마성경 도서를 저자 사인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